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교회 창립 9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공동체에 주신 오늘의 말씀은 놀랍게도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뒤 남은 음식 조각을 모았더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는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는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유일한 사건인 만큼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구약의 만나 사건 기억하시죠? 이 만나 사건과 연결하여 기적 자체에 초점을 맞춘 해석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때려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여시며 자연의 질서를 초월하신 그 권위와 능력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종말론적 잔치의 전초로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혹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제자도를 위한 가르침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도하시고 나누어 주신 장면이 이 최후의 만찬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어떤 성찬의 예표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여성 신학이나 해방 신학에서도 이 본문을 주목합니다. 여성 신학자 엘리자베트 슈슬러 프로렌자 같은 분은 이름 없는 소년과 보이지 않는 여성들의 존재를 통해 권위가 아닌 돌봄과 나눔, 사랑의 질서를 중심으로 한 대한 공동체의 모습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남미의 해방신학자 구스타프 구티에르츠 같은 사람은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배고픈 이들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셨음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미래의 소망에 그쳐서는 안 되고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정의로 실현된다고 하는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즉 오병이어의 사건은 영적인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정의, 나눔의 영성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신학적 해석이 가능하지만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창립 9주년을 맞이하여 공동체 중심의 시각에서 이 관점에서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께서 디베아리아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라고 써있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바다를 건너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여러 기적을 행하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믿지 않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4가지 증언을 제시합니다. 너희들이 워낙 안 믿으니까 나는 세례 요한을 통해 이미 말씀하신 자, 또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 죽은 자를 살리신 여러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셨던 것,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신될 때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구약으로부터 이어지는 모세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5장 36절에 보면 내가 하는 일이 나를 증언한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오늘 이 6장에서 오병이어 기적으로 이제 드러나게 하시죠. 본문 1절에서 2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 3개의 동사가 등장합니다. 따르다, 보다, 행하다. 모두 완료형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줄곧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뜻이죠. 그 이유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병자들을 고치신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요한복음 기자는 말합니다. 여기서 따르다는 헬라어 동사 아콜로투테오는 어떤 뒤따르다, 동행하다, 제자가 되다의 모든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물, 예를 들어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를 좋아하여 따르는 사람을 흔히 팬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아주 열성적인 팬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고 따릅니다. 제가 우리 예전에 독일 교회에 가르쳤던 아이들 중에 BTS, 방탄소년인가요? 이거 좋아해가지고 거기 베를린에 연주에 가는 그 돈을 모으려고 겨울에도 신문, 그다음 광고지 돌리는 친구들을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떨까요? 작은 스캔들만 일어나면 이들은 곧 실망하고 떠나버리죠. 왜냐하면 그 따름은 조건적이고 충동적이고 감정적이고 일시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자로서의 따름은 전혀 다릅니다. 부르심에 대한 내적인 결단이며 대가를 감수하는 전인격적인 헌신입니다. 삶 전체를 걸고 따르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오실 때 아니면 어떤 교회 공동체를 방문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오십니까? 아니면 팬으로, 호기심으로 시험하기 위해 오십니까? 유감스럽게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팬처럼 따랐습니다. 기적을 보고 싶은 호기심, 자신의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그러니까 기복신앙이죠. 뭔가 내가 기도한 만큼 얻기 위해, 성공을 위해서 이런 모든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6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거리를 두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산 위에서 주님은 갑자기 그 많은 무리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빌립에게 묻습니다. 6절 어떻게 묻죠?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지? 빌립은 갈릴리 베세다 출신의 어부였고 그의 이름은 말을 사랑하는 자, 동물 말이 아니라 언어를 사랑하는 자라는 뜻을 지닌 헬라어 필리포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이미 알고 계셨고 그를 시험하려고, 제가 시험하다는 말 두 가지 있다라는 거 알았죠.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 도끼로 막 쳐가 아닌 도끼 맞추라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를 시험하기 위해서 물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식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빌립이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시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종종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간을 거쳐 나타납니다. 마치 아이가 열이 나고 나면 한 3일 동안 열을 앓고 나면 키가 쑥 자라는 것처럼 믿음의 훈련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서프라이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바젤 한인선교교회도 그렇습니다. 지난 9년간 큰 위기 없이 은혜로 지냈지만 중간중간 쉽지 않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나고 보니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무엇보다도 저를 훈련시키시려고 빚으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훈련을 통해 우리 모두는 조금씩 성숙해졌고 지금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빌립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7절이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조금씩 먹게 하려 해도 200데나리온이 그 가치의 떡이 부족합니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당시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면 한국 돈으로 이걸 계산해 보면은 약 10만 원, 즉 200데나리온이면 약 2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작은 돈이 아니죠. 빌립은 매우 현실적인 계산을 합니다. 그의 계산은 틀리지 않았죠. 그러나 거기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립의 말을 평가하지 않으시고 곧 안드레에게 눈을 돌리십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그 도시락은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 이 물고기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물고기를 잡고 나서 어망에 걸리지 않은 물고기, 작은 물고기죠.
그런 물고기를 그냥 버리는데 가난한 이들이 이 물고기를 주워다가 식사로 아니면 동물의 가축 사료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락은 그 아이의 전부였을지 모르죠. 그러나 아이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내어드렸습니다. 아마 우리 아이들 중에서 엄마 아빠가 도시락을 뺐을 때 아니면 누가 뺐을 때 가만히 그 도시락을 내어주는 애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도시락 내어드리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충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도 드리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서 사정이 좋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헌금할 때 내가 요만큼 주면 하나님은 이만큼 나에게 줄까 봐 하나님하고 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질을 바치는 분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계산을 다 마치고 이해타산을 맞춰 드리는 것은 여러분 책임이나 의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것은 믿음입니다. 안드레도 현실을 잘 알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도시락을 내어놓았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교회 안에는 빌립과 같은 사람도 안드레아 같은 사람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빌립처럼 현실적 판단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단순한 열정이나 이상주의만으로는 교회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가 무리한 결정을 피하고 균형을 잡기 위해 꼭 필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나 현실주의가 여러분 비관주의로 바뀌게 될 때 하나님의 가능성을 제한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빌립은 아버지를 보여주소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불신이 아니죠. 더 알고자 하는 영적인 갈망입니다. 교회는 질문 없는 신앙보다 고민하고 배우려는 신앙을 통해 성장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고 선언해 버리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가로막는 셈이 됩니다. 변화산 위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신비한 체험 후 주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머물자고 제안했을 때 만약 주님께서 그들의 바람을 받아들여 주셨다면 복음의 사역은 계속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안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동기와 열정을 꺾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는 공동체 안에서 오해와 불신을 낳고 개인의 신앙에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라인펠덴에 온 지가 벌써 11년이 되어 갑니다. 처음 제가 라인펠덴 교회에 왔을 때 교인들의 숫자가 9,000명 정도였어요. 네 교회를 제가 교육 파트들을 섬겼는데 9,000명이었습니다. 그동안 독일 교회는 라인펠덴 교회 외에 뭐 르락도 마찬가지이고 빌립처럼 많은 계산과 분석을 통해 교회의 미래를 계획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독일 교회 상황은 심각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죽은 사람들 빼고 나서 이제 노인들이 많으니까 아무튼 죽은 분들 다 빼고 지금 6,000명이에요. 11년 동안 3,000명이 줄었다라는 것이죠. 코로나 이후 전체 교인의 30%가 교회를 떠났다면 종교세가 거치지 않으니까 어떻게 교회가 유지되겠습니까? 교회 건물은 이제 팔아야 되고 줄어들고 있고 재정도 긴축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또 목회자들은 맡아야 할 임무가 많으니까 학교 수업에 장례식이 일주일에 10번 넘어요. 이 장례식을 그냥 뭐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신 분들의 가족을 찾아뵙고 얘기 나누고 예배를 다 짜야 되고 하는 거니까 하루에 일주일에 10번 이 장례식을 치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치는 거죠. 학교의 아이들이 또 말을 잘 듣습니까? 문제 아이 만나면 이제 지치는 거죠. 목회자 할 사람이 없어요. 독일 교회는. 이번에 하이델베르그에 신학생이 얼만큼 등록을 했나 봤더니 6명 등록했대요. 그럼 신학을 공부하고 나면 얘네들이 목사가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교회로 가기 싫어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의 이혼율이 참으로 높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11월에 장로 선거가 있습니다. 6년짜리인데 장로 하려고 하는 분들이 없어요. 대부분의 교회가 장로 후보를 찾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 안드레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안드레는 형인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이었고,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했을 때 그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안드레아는 한 어린 아이를 예수님께 연결시켜 줍니다. 안드레는 눈에 띄는 리더는 아니었지만 공동체에 꼭 필요한 연결자고 중간자고 믿음의 촉진자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시작이 첫 단추를 끼운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꼭 필요합니다.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도 비록 확신은 없지만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연결하는 사람입니다. 작은 도시락 하나를 보면서 이걸로 뭐해? 가 아니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사용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일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의 사람으로서 사람과 사람,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흔히 교회를 떠난 이들을 가나안 성도, 안나가 성도라고 부르죠. 그 이유 중 하나는 교인들 때문에, 목회자 때문에 누군가로 인해 상처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들을 다시 주님께로 연결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이런 안드레아 같은 분들이 많이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체 안에는 어린 아이와 같은 존재도 필요합니다.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이 아이의 이름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죠. 무명의 한 소년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자신의 전부인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고, 주님은 그 도시락을 통해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가 남은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이름 없이 드러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순수한 믿음이 있어요. 조용한 헌신을 해요. 이런 씨앗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채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 때문에 목회하는데 정말 많이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의 계산적 제안에 정답이다 오답이다 따지지 않으시고 안드레의 제안을 따르십니다. 아마 제가 누군가 두 분의 제안을 했을 때 한 사람의 제안을 따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제안을 따랐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 보이겠습니까? 여기서 저는 주님의 리더십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하심으로써 어떤 수직적 명령이 아니라 참여와 책임을 유도하는 수평적인 리더십을 실천하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중심이 아니라 가능성 중심으로, 계산이 아니라 헌신 중심으로,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중심이 될 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젊은 분들이 많이 와서 제가 많이 이 세대 차이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권영수 권사님은 어떤지 모르는데, 저는 사실 독일 교회에서 어린 아이들하고 저랑 10대, 20대하고 저랑 세대 차이를 많이 못 느끼는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세대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이게 경제 성장이 빨리 감으로 해서 정말 정신없이 그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는 헌신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데요. 그런 말도 모른대요. 헌신인지 모른대요. 근데 우리 세대는 헌신이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배워왔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위인전을 보고 우리들도 저렇게 헌신해야지 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헌신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대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앉히시고 빵과 물고기를 들어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만큼 나누어 주셨습니다. 원하는 만큼. 놀라운 것은 여러분 모두가 배불리 먹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이 양, 크반티타티브죠. 양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모두 모으라고 하십니다. 저는 여기에서 되게 많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왜 주님은 음식을 모으라고 하셨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 해보셨어요? 오병이어 기적하면서 저는 이 나무라는 거에 그냥 그렇지, 근데 이것을 제자들에게 남기라고, 이걸 모으라고 해서 버리지 말고 남기라고, 모으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절약하는 분이시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 담긴 깊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12바구니는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12제자, 12지파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향한 상징적인 메시지입니다. 기적 후에 남은 조각은 그냥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 모여졌고 바구니를 가득 채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하나도 버리지 말라고 모으라고 하신 뜻은 첫째,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낭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자 은혜입니다. 작아 보일지라도 하찮지 않다는 것이죠. 보리떡 조각 하나, 마른 물고기 한 토막이라도 주님께서 사용하시면 기적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았다고 해서, 작다고 해서 버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것은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것은 끝까지 소중히 다뤄야 합니다. 믿습니까? 둘째, 하나님은 풍성하지만 절제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베풀 수 있으시지만 무분별하게 넘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절제와 질서 속에 풍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저 로또 맞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해보세요. 제가 독일에 그 통계적으로 보니까 로또 맞은 사람 중에 2사람만 빼고 다 바닥의 인생을 산다고 해요. 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지만 부족하지 않을 만큼 내가 받는다면 거기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약간 배고플 때, 그러나 배가 안 고픈 듯한 그때 여러분 살 안 쪄요. 디에트 돼요, 정말로.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먹으면 포만감만 느끼고 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하나님께 더 달라고, 나 부자가 되게 달라고 하지 마세요. 죄만 짓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낭비하지 않고 여러분 갖고 있는 것을 나누며 사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도 버리지 말라는 말씀은 곧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평가하고 무가치한 존재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주님은 누구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주님의 눈에는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피값으로 산 존귀한 존재이기에 공동체 안에서 실족되거나 떨어져 나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밥상 공동체입니다. 주님은 모두를 식사에 초대하셨습니다.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픔을 나누고 상처를 감싸 안아야 합니다. 몸의 한 지체가 아플 때 여러분 온몸이 다 아프죠. 공동체도 이렇게 아파야 합니다. 누가 아프다고 할 때 저 사람 아파? 나는 안 아파. 이러면 이거는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그래야 되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네 번째는 기적 이후에도 남은 조각을 모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기적은 끝났죠. 남은 것을 모으는 일은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작은 은사, 작은 헌신, 나눔 하나하나 주님 안에서 쓸모없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가끔 제가 독일에 사역할 때 저는 모국어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실까 생각해 보면 참 놀라운 게 모든 아이들도 그런 것 같아요.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프라우첼은 독일 말을 발음이 이상하게 하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독일어를 잘 못해. 그런데 프라우첼은 저렇게 일을 하고 있네? 우리 엄마 아빠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우리 교회에 클라우스라고 하는 장로가 있는데 이 장로는 사람들 앞에서 읽는 거를 못해요. 근데 제가 예배를 인도할 때 이 친구가 보더니 저렇게 조그만 한국 여자도 설교를 하는데 난들 못하겠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성경 구절도 읽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에는 출세할 때 반 모퉁이와 떨어진 이삭을 거두지 말고 가난한 자와 이방인이 와서 줍도록 남겨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바젤 한인선교교회도 이삭을 줍는 심정으로 여러분 은혜를 나누고 모으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되돌아봅니다. 부족했던 시작, 작았던 규모, 막막했던 미래. 하지만 지금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오늘 정현주 집사님도 그렇게 기도했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던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이 은혜를 세상에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떡을 함께 나누고 다른 이들의 필요를 돌아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우리 바젤 한인 선교교회는 주님의 기적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9년이 아니라 19년, 29년, 39년, 99년이 지나도 그 중심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을 여러분 함께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충분하십니다. 우리는 작지만 주님은 크십니다. 우리는 5명으로 시작했지만 주님은 5,000명도 먹이십니다. 우리는 남긴 것을 모으지만 주님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도시락 하나로 역사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우리의 작은 것을, 우리의 믿음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나누는 삶으로 살아갈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공동체와 우리 삶의 한복판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처럼 우리가 버리는 자가 아니라 모으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